오늘 말씀은 역대상 4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기도하실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홀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야핫을 낳고 야핫은 야후메와 라핫을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종족이며 에담 조산의 자손들은 이스라엘과 이스마와 아스바스와 그들의 매제 하슬렐보니와 그돌의 아들 브누엘과 후사의 아버지 에셀이니 이는 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에브라다의 맏아들 홀의 소생이며 드고아의 아들 아수르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아라라. 나아라는 그에게 아후삼과 헤벨과 데무니와 하스다리를 낳아 주었으니 이는 나아라의 소생이요 헬라의 아들들은 세렛과 이소할과 에드난이며 고스는 아둠과 스베바와 하룸의 아들 아하엘 종족들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수아의 형 글룹이 무힐을 낳았으니 무힐은 에스돈의 아버지요 에스돈은 베드라바와 바세아와 아르나하스의 아버지 드힌나를 낳았으니 이는 다 레가 사람이며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과 스라야요 온니엘의 아들은 하닷이며 무오노데는 오브라를 낳고 스라야는 요압을 낳았으니 요압은 게라 하심의 조상이요 그들은 공장이었더라. 여분의 아들 갈렙의 자손은 이루와 엘라와 나함과 엘라의 자손과 그나스요 여할렐렐의 아들은 십과 시바와 디리아와 아사렐이요 에스라의 아들들은 예델과 메렛과 에벨과 얄론이며 메렛은 미리암과 삼메와 에스드모아의 조상 이스바를 낳았으니 이는 메렛이 아내로 맞은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들이며 또 그의 아내 여후디아는 그돌의 조상 예렛과 소고의 조상 헤벨과 사노아의 조상 여구디엘을 낳았으며 나함의 누인 호디아의 아내의 아들들은 가밋 사람 그일라의 아버지와 마가 사람 에스드모이며 시몬의 아들들은 암논과 린나와 벤하나닥과 딜론이요 이시 아들들은 소헷과 벳소헷이더라.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레가의 아버지 에르와 마레사의 아버지 라다와 세마포 짜는 자의 집 곧 아스베야의 집 종족과 또 요김과 고세바 사람들과 요아스와 모압을 다스리던 사랍과 야수빈의 해민이 이는 다 옛 기록에 의존한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되어 숲풀과 산을 가운데에 거주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더라. 아멘. 우리 사람들은 의미 있는 것들을 기록을 해 둡니다. 잊지 않으려고 다시 한번 돌아보기 위하여 메모를 하거나 기록을 합니다. 업적이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한다든지 그가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 우리가 메모를 한다는 거죠. 또 성공한 사람들은 누군지 유명한 사람들은 어떠한 건지 그렇게 기록하면서 나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의미 있는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살아간 인생을 기록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지파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누가 누구를 낳았고 그 후손이 누구이며 그 다음 세대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이름은요, 설명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설명이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어떠한 일을 했는지 전혀 기록되지 않습니다. 중간중간에 토기장이다, 또 무엇을 했다, 이렇게 잠깐은 기록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떠한 것도 기록하지 않고 이름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업적보다도 그들이 무슨 일을 했는 것, 그것보다도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모습들을 기억하고 있지만, 그의 어떤 업적들을 기억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름만을 기록하면서 그들의 존재 자체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세상에는 무엇을 했느냐를 물어봐요. 그 목사님이 어디서 사역했습니까? 어디에서 신학을 했습니까? 어떤 배경 가운데 살아왔습니까? 이런 것들을 묻습니다. 그가 얼마나 성취했는지 혹은 어떤 결과를 남겼는지를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우리에게 적합한 것 같군요. 우리에게는 과분한 것 같아요. 우리는 좀 어렵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상황을 통해서 우리들은 평가한다는 거죠.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요, 어떻게 살았느냐를 묻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기준과 달리 그는 어떻게 살았느냐,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많은 것을 얻었느냐 보다도 어떠한 마음으로 동기가 되어 살았느냐를 묻고 또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방향으로 향해 걸어왔는지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많은 것을 유익하고 유명하고 가지고 배웠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방향이 아니라면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도 않고 그들을 또 그러한 모습들만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성과를 묻는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존재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의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계신지를 우리들에게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계속 이어지는 이름들 사이에서 오늘 본문은 갑자기 한 사람 앞에서 멈춥니다. 야베스라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야베스 9절에 대해서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그 이름들만 기록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야베스라는 이름 앞에서는 잠깐 멈추며 그의 삶을, 그의 어머니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존귀한 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왜 성경은 야베스에게 존귀한 자다라는 그런 설명을 붙여 두었을까요? 사실 거기서만 또 나와요. 야베스는 이게 전부입니다. 야베스는 특별히 업적이 있었던 인물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요, 시대의 영웅도 야베스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야베스를 향해 존귀하다라고 붙여주고 있습니다. 야베스의 이름의 뜻은요,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고통. 야베스의 어머니는 그리고 그 야베스를 향하여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고 없이 자녀를 낳지 않은 어머님들이 어디 계십니까? 네, 여러분들 세대는 없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 때는 무통분만 주사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척추 있는 데다가 무통 주사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통증을 느끼면서 힘 주세요, 호흡을 하세요 그러는데 그냥 이 허리에 감각이 없으니까, 아래로 감각이 없으니까 힘 주는 게 어려운 거예요. 힘을 주려고 하는데 힘 주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아기가 태어나며 고통이 있는데 고통 없이 자녀를 낳는 어떤 우리 어머니들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베스의 어머니는 내가 너를 수고로이 낳았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산 자체가 고통을 동반하기 때문인데
굳이 자신의 고통을 자녀의 이름으로 남겼다라는 것은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손자, 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짓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인물을 본받으라는 마음으로 우리들은 이름을 지어요. 특별히 미국에 오면서 우리 자녀들의 이름은 성경의 인물들로 많이 짓곤 합니다. 자, 그런데 굳이 자신의 고통을 자녀의 이름으로 남긴 거예요. 그 자녀를 보면서 야베스, 아유 고통아, 내가 너 수고로에 나왔다. 고통아, 와서 밥 먹어라. 고통아, 우리 어디 가는다, 짐 챙겨라. 고통아, 학교 갔다 왔으면 숙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고통아, 고통아, 고통아. 듣는 고통 기분 좋겠습니까? 근데 야베스라는 이름이 너를 수고로에 낳았다, 고통이란 그러한 이름이에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근데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요, 그 아이를 둘러싼 주변 상황을 보면서 고통이라고 짓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가정의 형편일 수도 있고요, 그 어머니의 삶 전체일 수도 있는데, 그러한 짐과 같은 그 아들이 야베스, 고통이었다라는 가능성이 큽니다. 야베스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고통이라는 이름으로 규정된 인생이었어요. 부모가 자녀를 낳으며 이름을 지을 때 소망을 갖고 짓지만 그 이름에는, 야베스라는 이름에는 기대가 아니라 무게감이 그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인생은요, 출발선부터 가벼운 인생이, 쉬운 인생이 아니었고 좋은 환경 가운데 시작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존귀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야베스의 삶을 바꾼 것은요, 단 하나입니다.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들 한번 야베스의 기도를 한번 보실까요? 우리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려고 하시거든, 복을 주시겠다고 작정하시면 내 지경을 넓혀주고 나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고, 내 이름이 고통인데, 이 환경이, 상황이 환난인데 이 환난을 벗어나게 하사 나로 하여금 근심이 없게 해 주소서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때 뭐라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오늘 아침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허락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어떠한 것도 기도 앞에서, 예배 앞에서 우리는 양보할 수 없고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우리는 많이 알고 있어요. 야베스의 기도라고. 또 제가 알고 같이 동역했던 그 목사님도 이 곡으로 찬양을 지으신 분도 있습니다. 놀랐어요. 아니, 목사님이 이런 곡을 지었어요. 네, 얼마나 믿음과 신앙의 고백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기도의 내용이 아닙니다. 예, 우리는 이 기도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 기도로 축도를 하시는 그런 목사님들도 봤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요, 이 내용대로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붙들어야 되는 것은 기도의 내용보다도 야베스는 하나님을 향해 살았다라는 거예요. 아유, 나는 고통이야, 이 상황,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도망갈 수 있을까, 안전한 곳은 어딜까를 찾은 것이 아니라, 기도를 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살았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단장 가운데 깨워 주 앞에 나온 거와 동일한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성공을 위한 주문과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관계를 우리는 쫓고 있습니까?
기도는요,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한 그러한 수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고 방법이 바로 그 가운데 하나가 기도라는 거예요. 야베스가 존귀한 이유는요, 그가 무엇을 얻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 허락하셨기 때문에 앞에 있었던 그 기도의 제목들은 다 그가 누렸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가 무엇을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그가 존귀한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 세상은 결과를 가지고 평가합니다. 열매를 가지고 평가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방향을 가지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그는 고난이라는, 고통이라는 이름으로 평생을 살아갈 존재이지만, 그러나 그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우리 H든의 성도들아, 너희는 존귀한 자다. 그 존귀함에는 이 세상에서 누릴 은혜와 축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한 아름답고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야베스의 이야기가 끝나면서 본문은 다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름들을 또 이어가고 있습니다. 평범한 이름들이요. 오늘도 안지 언지 발음이 안 돼서 저도 몇 개를 틀렸지만 그냥 평범한 이름들이 또 기록되어 있어요. 야베스만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이어지는 이름들을 통해서 이 이름 하나하나가 모두 하나님께 속한 인생이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족보의 핵심은요, 이름이 아니라 관계예요. 방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는데, 그러나 세상은 여러분들을 기억하지 않을 수 있어요. 모든 이름들을 기억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기억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를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여러분들의 삶을 기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하루하루를 기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이름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들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